지난달에는 많이 추워가지고, 오늘도 추우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괜찮네요, 보니까. 요 책, 음, 요 책을 가지고 법회를 진행할까? 아니면 이 책을 가지고 법회를 진행할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보면은. 요거는 매월당 김시습이, 설잠 스님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께서 법화경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서 그 기운을 타가지고 28품에 대해서 선지를 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 매월당 김시습이 설잠 스님이 선사가 되나가지고, 막 조실 스님 상담 법문하듯이 해놔서, 이걸 조곤조곤 음미를 하면서 내용을 보면 되게 재미가 있는데,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원래 손이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요게 이제 1품부터 28품까지 찬을 해놨는데, 그 내용이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하면 되게 재미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옛날에 이제 해놨던 글인데, 이 책을 할 때, 이 책을 집필을 할 때, 좀 강원대 국문학과 교수 김풍기 씨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그분이 이제 영경별찬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문을 다루니까, 그때 이제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문만 번역을 해가지고, 요 뒤에 그 소문이 좀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 영경별찬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이력을 띄워온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하면 좋긴 좋죠,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법화경 이야기 했을 때, 그 법화경 제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꽃, 우리가 법화경 할 때, 우리는, 용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용꽃은 부처님을 상징을 많이 해요. 부처님을 상징을 많이 할 때, 용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처염 상정, 그 다음에 이제 종자 불실, 그 다음에 인과 동시에 이제 이걸 이야기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처염 상정이라고 하는 염은 오염됐다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처염이라고 하는 건 오염된 세상, 중생계예요. 중생계에 처해 있어도 중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본래 마음은 늘 청정한데 용꽃이 진흙탕 속에 있어도 진흙탕 물이 묻지 않고 청초하게 맑고 깨끗하게 피어나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연꽃이 부처님 성품이 번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중생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맑고 깨끗한 것, 그 모습이 진흙탕 속에서 솟아오른 그 연꽃이 진흙탕 물을 묻히지 않고 청초한 이제 그 모습, 그걸로 이제 비유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처염상정이라고 그래요, 보면. 우리 참 마음은 영원토록 맑고 깨끗하다. 진흙탕 속에서도 맑고 깨끗하다.
진흙탕 물 때문에 그게 안 보이지만은 진흙탕물을 가라앉히고 그 마음을 드러내 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처염상정이고, 또 하나는 종자불씨라고 하는 게 부처님 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 법을 하나 딱 들어놓게 되면 그 법은 영원히 여러분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옛날 어떤 시절 인연이 돌아오게 되면은 옛날에 들었던 그 법으로 인하여서 눈이 확 뜨이면서 여러분들이 성불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찾아 가질 수가 있는데, 마치 한 번 들었던 진리에 대한 그 법이 한 번 드러나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연꽃 씨가 진흙탕 속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썩지 아니하고 진흙탕 속에 묻어 있다가 시절 인연이 피어나는 것. 그래서 그걸 종자불씨라 그래, 불실이라 그래가지고 그 연꽃 씨가 땅 속에 진흙탕 속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썩지 않고 시절 인연이 피어나듯이 우리가 법을 들어서 그 법이 귀에 스쳐가는 인연이 돼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은 한마디 들어놓은 말이 나중에 시절 인연이 돌아오게 되면 탁 깨쳐서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연꽃 씨가 시절 인연을 만나서 꽃이 피듯이 우리가 법을 하나 들어놓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잘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깨우칠 것이다. 이게 이제 종자불씨라고 해요. 종자는 씨앗이에요, 씨앗 보면. 불씨라고 하는 것은 종자의 그 성품을 일치하고 언젠가 피어난다. 그래서 이제 종자불씨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과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과동시. 인은 원인이에요. 과는 결과예요, 보면. 근데 우리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서 보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중론 같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을 가지려 그러면 10년 전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또 태어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그러면 태어날 때 10년 전, 20년 전, 그 모든 것이 나를 있게 한 그 원인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 원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그 원인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미래 또한 마찬가지예요. 10년 뒤에 내 모습, 20년 뒤에 내 모습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지 않아요? 담겨져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과거, 현재, 미래가 녹아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녹아 있는 거예요. 이제 중생의 그 분별심으로 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나누고 쭉 이렇게 펼쳐보는데, 우리가 깨쳐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그게 전부 녹아져 있는 거야. 망상으로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중생계다, 부처님 세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딱 깨치고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인연은 망상으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건 헛개비 같은 거야,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인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는 시간적인 관계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인과는 동시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기일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법정 선생님 좋아하시는 말. 그 일기일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 인연은 일생을 통해서 딱 한 번 오는 거예요, 보면. 응? 1시간 뒤에도, 열흘 뒤에도, 한 달 뒤에도 보면.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순간이 나한테는 기적이라, 기적 보면. 그래서 순간순간 주어진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보면. 그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이 뭐냐?
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뭐 똑똑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걸 가지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그 시비 분별심은 우리 중생심이라 중생심 보면은.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거의 시비를 딱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보면은. 떨어져 가지고 시비심 분별심이 없게 되면은 그냥 부처님 마음을 써. 시비심 분별심이 없는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내가 이제 법회를 하면서 저도 말씀드렸죠.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말씀 많이 드렸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처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부처진 마음을 이렇게 챙기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마음 흘러가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서 독경을 하는 것도 법화경에 집중해서 열심히 읽으면은 정말 열심히 읽으면 딴 생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은 그냥 하룻밤이 금방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보면. 그런데 앉아가지고 별 생각 다 하면 정말 시간 안 흘러가거든. 10분도 잘 안 흘러가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일체 망념이 없이 부처님 마음을 지니게 되면은 그 순간순간 집중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일기일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회가 딱 주어진 것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야. 근데 일기일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일기일해할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보면은. 그래서, 인과 동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이 결국 내가 쓰는 이 마음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중생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도, 이 중생계가 남이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옛날에 이제 이 학자들이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법화경에서 그러면 일승. 일승은 일심, 일심, 아, 일승, 요것을 또 다른 말로 불승. 그래서 합쳐가지고 불승, 일불승 이야기하는데, 한일자는 부처님 마음, 오로지 한 마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부처님 마음에 탁 올라타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일승이고, 부처님 마음자리에 올라탔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쓰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쓰니까 그걸 불승이라 그런다 그랬죠, 보면은. 그래서 일승이나 불승이나, 일심이나 이제 같은 말에 보면.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심, 일승, 일불승, 불승,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게 일자가 있었고, 또 이것은 내가 중생심, 부처님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 중생심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정문, 본문 써놨는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 실상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마음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게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가르침 보면은. 가르침인데,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가르친다. 이게 이제, 법화경에서는 삼승을 이해해, 삼승. 삼승은 이제 송문승, 영각승, 보살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송문승은 이렇게 일러줘서 말을 듣고 뜻을 알아서 깨우치는 게 송문승이고, 이렇게 본문을 듣지 않아도 앉아서 세간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간조를 해가지고
영기법을 깨달아서 깨치는 분을 이제 영각성이라, 영각성. 그러니까 영의 이치를 깨달아서, 깨달으신 분, 이분을 이제 영각이라고 그러고, 보살은 배운 내용을 세상에 그대로 실천하면서 암과 실천이 같이 가는 게 이제 보살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모든 공부의 그 기전은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일승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거 법화경 용어예요. 삼승, 일승,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승의 모든 가르침을 모아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괴일승이라, 일승에 기여한다. 일승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삼승은 중생에 주는 가르침인데 그 모든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문이 있다 그러는데 중생의 삶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게 해주는데 부처님 세상,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은 영원하시거든. 조금 더 변한 게 없거든. 여유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정문, 본문 하는데, 그냥 중생의 문, 그 다음에 부처님의 문,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어. 기실론을 보게 되면 일심, 거기다 이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문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 이문이 생멸문, 진여문,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생멸문은 중생의 삶을 이야기해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되풀이되는 게 생멸문이고, 진여문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여에서 조금 더 변치 않는 거야. 불생불멸이, 불생불멸 보면은. 그래서 진여문, 생멸문을 이야기하는데, 법화경을, 그 표현을 정문, 본문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건 알 필요 없는데, 법화경은, 부처님 마음자리의 그 가르침이 있고, 중생에게 알아듣게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 두 개로 나눠진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삼주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법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인연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법 속에 부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 그 인연 속에 부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 비유 속에 부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 주할 때 이 주자는 두루주자예요, 두루주자 보면은. 그래서 그걸, 요건 바꿔 말하면은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그 자리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그래, 보면. 그래서 그걸 이제 삼주라고 그러고, 이제 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법화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는 이제 법화행자, 요걸 또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영꽃행자, 또 이런 표현도 써요, 보면은. 그래서, 그 법화행자나 그 영꽃행자들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불자들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신구의 삼업을 닦아요, 신구의. 응? 신구의 삼업을 닦아요, 보면. 그 신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응? 계율을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처럼 살라 그러면은 말을 거칠게 해야 되겠어요? 이쁘게 해야 되겠어요? 곱게 해야 되겠어요? 추하게 해야 되겠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 혼자 내 욕심만 채우는 말이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건 늘 부처님 입처럼 우리가 또 써줘야 된다, 보면은. 그러면 그 뭔가, 입이 부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되죠, 보면은. 신구의할 때 신은 몸으로 드러나는 부처님 모습. 구입은 부처님 같은 말씀. 그 다음 의 그러면은 부처님 같은 마음씨, 대자 대비 그런 마음씨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행자가 하나 더 보태릴 것은 원력이에요, 원력. 아마 지난 시간에 원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 원력을 갖고 사는 거하고 없이 사는 거하고 사는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없는 원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자꾸 대내어서
그렇게 살도록 그 자리를 밟아 나가는 게 원력이에요. 그래서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삶의 질을 알게 모르게 바꿔줘요, 보면. 그래서 원력, 그래가지고 사자가 들어갈 때는 사행,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잘 닦아야 되고, 거기에 큰 원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원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법이 달라요, 보면. 그리고 원력을 지르면은 그 원력 자체가 부처의 힘이기 때문에 나한테 힘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어떤 어려움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원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오자가 나오는 이제 오사라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는, 법사의, 아, 수행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화 행자 같으면은 수지독성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법화경을 받아야 돼요. 응? 그 받아 지녀서 그걸 읽고 외워야 돼. 수지, 독성, 읽고 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많이 읽어서 지금 보니까 61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보면은. 그러면 지금 법화경을 밤새서 60번을 읽었고 매일매일 한 번씩을 읽어 나갔는데 밖에 나간 법화경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60번 읽어가지고 해수를 치게 되면 지금 5년을 60번 그러니까 이제 5년을 지금 넘게 해왔잖아요, 보면. 법화경 5년 해가지고 법화경을 남한테 이야기를 못 해준다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법화경이 이루어져 있으면 모든 생활을 법화경 가르침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설을 하면서 사경을 해야 돼, 사경을. 저도 처음에 이제 책을 낼 때는 사경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을 이렇게 좀 한 번 읽고 이런 계기를 잡아서 읽지 않는 한 경을 계속 안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 보면. 책은 많은데, 보면. 그런데 간간히 그 사경집을 없느냐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그 사경집을 내주세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경집에 대해서 이제 막 본인들이 좀, 그 제작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내서 이렇게 줘보니까 일단 사경지를 받아가지고 사경을 몇 페이지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을 한번 더 곱씹어요, 안 곱씹어요?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보면. 그래서 이 사경 자체가 아주 큰 수행이다. 큰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사경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돼가지고, 기존의 그 독성집 같은 경우에는 사경집을 이제 이렇게 붙여보면, 초발심 자경문책을 냈는데, 그게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뒤에다가 초발심 사경문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넣어줘요. 뭐, 금강경도 이제 이렇게 만들고, 부모 운중경도 이렇게 내서 보니까 책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보면. 독서는 하되, 본인들이 사경을 하고 사경을 해가지고 본인이 사경한 그 글을 가지고 독서하는 게 더 의의가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사경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데 법화경에서는 수지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울 정도까지 갔으면은 남한테 그 내용을 풀어줄 수가 있어야 한다. 남한테 그 내용을 이제 풀어주고 난 다음에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려면 이제 사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보면은. 그래도 처음 듣는 이야기 같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축적이 돼야 돼요. 공부는요, 부처님이 법문할 때 그 내용을 보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계속 읽으면 읽어갈수록 그 마음의 깊이가 달라져, 깊이 자체가. 어?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경을 읽어도 똑같이 느껴지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읽어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쫙 하다 와가지고 마음에 와닿기도 해,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도 그 금강경에서, 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그게 16번인가 17번이 되풀이가 돼요. 또 금강경을 읽어보면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바람이니 바람일이 아니므로 바람일이다. 어? 인육이 아니므로 인육이다. 그게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보면. 근데 이걸 뜻을 모르고 계속 읽으면 안개 보면은. 안개야. 그런데 맨 앞에 나오는 건 중생의 분별심, 집착으로 보는 것이고, 그 인욕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인욕이 아니야. 찾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그 빗자고. 그래서 그걸 딱 깨고 난 다음에, 일체 집착이 떨어져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게 맨 뒤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보면. 그럼 여러분들 이 한마디 듣고 금강경을 읽을 때, 그런 게 되풀이가 되면, 요건 중생의 집착, 요건 중생의 집착을 깨는 공성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이거를 이제 중생은 뭐가 있다라고 집착을 하니까 뭐가 있다고 집착해서 보는 게 유간인데, 아니야. 그걸 다 깨면 공이잖아요, 보면. 그럼 가운데는 공간이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어떤 실물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일체가 다 공인데, 그 공을 보는 게 공간인데, 그 공성에 들어가서 모든 게 무상한 줄 알고 무상한 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중도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맨 뒤에 보는 건 중도법으로 보여요. 중도법 보면은. 그래서 내가 유간이라고 했는데 그 유간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가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모든 법은 임시로 벌어지는 법인데 임시로 벌어져 가지고 잠깐 그 형태를 보는 걸 과간, 거짓 가짜를 써. 이게 사실은 실물이 없는 거야. 그 거짓 가짜를 봐가지고 그걸 깬 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확실하게 터득을 해서 일체 집착이 없이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걸 이제 중도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다. 그래서, 금강경을 그걸 가간, 공간, 중도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육공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육공.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의 어떤功能을 이야기해요, 공능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비설, 신이 이 육군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응? 눈으로 보는 게 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 추하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귀로 듣는 건요. 그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별의별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늘 분별심을 내요. 분별심 없이 그냥 탁 놔두고 봐요. 예? 예? 분별심을 내고 봐요. 분별심을 내고 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의견이 합의되어 갈라져요. 갈라진 거 가지고 맞아, 네 말이 옳아 그래요.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쌍방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시비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러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럼 썩이 나야 안 나요? 썩이 나면 그 썩난 모습이 어때요? 이쁘지가 않죠,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보면은 보지만은 마음속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귀로 듣고도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일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시비할 일이 있다 없다? 썩낼 일이 있다 없다? 욕심낼 일이 있다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겠어요? 시끌시끌하겠어요? 평안한 마음이군요. 그 평안한 마음이 맑고 깨끗한 그 부처님 마음에 보면. 그래서 이거 여기서 육궁이라고 하는 건 아니 비설 신의에서 일체 분별심만 사라지면은 부처님의 공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육공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육하면 육군을 이해하고 아니 비설 신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색성 향미 촉법 세상을 보고 상대하고 살아가는데 보통 중생들은 아니 비설 신이 육군 가지고 육진경계 세상을 보고 온갖 시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별심을 일으키는 게 그게 육식이에요. 육식. 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게 눈으로 보고 알았다 하는 게 안식이고 귀로 듣고 알았다 하는 게 이식이고 냄새 맡고 알았다 하는 게 비식, 코비자에 아니 비. 또 맛을 보고 알았다 설식이고 몸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지금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은 아 지금 내가 춥네, 아 내가 지금 따뜻하네, 아 지금 내가 몸이 편안하네, 조금 불편하네. 요게 신식이에요. 신식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으로 원래는 아니 비설 신 여기에는 분별하는 게 없어요. 사실 무분별식이라. 아니 비설 신은 그냥 보고 듣고 냄새만 딱 맞는 그대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 이 육식이라고 하는 놈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막 0.0001초 사이도 없이 딱 붙어가지고 이제 분별을 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생들은 아니 비설 신의 이 육식이 마음과 붙어가지고 바로 나와버려요, 보면. 그래서 그 육식이 이제 바로 나오는 것, 그걸 이제 중생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르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니 비설 신이하고 색성 향기 촉법이 마주쳐야 안식, 비식, 이식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육식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럼 아니 비설 신의 육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색성 향미 촉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존재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죠, 보면. 그럼 이 세상의 주인공 왕이 누구예요? 다른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응? 내가 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지은 업을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보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겠어요? 꼬북 노릇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겠어? 남 뒷공문에 따라다니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어?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좋은 세상도 되고 나쁜 세상도 되고 밝은 세상도 되고 어두운 세상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내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을 내가 책임져야 돼, 안 돼? 그 책임지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야신경을 보면은, 그, 안이비설 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고, 어? 그 다음에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건 오역이에요, 오역. 오역에 틀렸어, 보면은. 육군이 없으면은 육경이 없고, 육경이 없으면 육식이 없는 것이지. 네? 육식에 보면. 알았다라고 하는 아르말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눈의 경계는 뭐예요? 눈의 경계는 뭐예요? 색이잖아요, 보면. 귀의 경계는 뭐예요? 소리잖아요, 보면. 네? 그럼 눈의 경계도 없고, 이건 색이 없다 소리거든. 무색이야. 소리의 경계도 없고, 이건 소리가 없다 이 소리거든, 보면은.
그 무색성 향미 촉법에서 색성 향미 촉법도 없고 이것은 색도 없고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법 하면은 법도 없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눈의 경계는 색이잖아. 의식의 경계는 법이잖아, 보면. 근데 색도 없고 법도 없고는 무색성 향미 촉법에 들어가 있잖아, 보면. 응? 그런데 느닷없이 반야심이 짧은 글이 되나가지고 불필요한 말을 다 빼고 엑기스만 집어넣어놨는데 무색성 향미 촉법에서 색과 법을 딱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옛날 그 반야심경 정리한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천재 가운데 천재야. 법을 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 보면. 네? 그래서 눈의 경계도 없고 색의 경계도 없고 이건 틀렸어. 안식도 없고 의식도 없다 소리거든, 보면. 그렇게 돼야 돼, 보면은. 그래서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이 번역은 100% 오역이다, 100%. 근데 그 100% 오역이고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다 알 수가 있는데 누가 아무것도 지적을 안 하네. 지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어? 불교는 어렵다, 쉽다? 읽어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이걸 내가 알아야 되려고 마음을 내야 된다. 아, 어려운 거 그냥 넘어간다. 전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보면. 조금만 알면 답이 나오거든, 보면은. 그래서, 아, 반야시경, 이거 엉터리 번역이다. 해가지고, 반야시경을 다시 번역한 거예요, 보면. 아니, 비설, 신의도 없고, 색성, 향미, 촉법도 없고. 그럼 육식, 안식도 없고, 이식도 없고, 비식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한 덩어리 말로 만들면 중생들의 아르말이야, 아르말. 예? 아르마리가 육식이야, 보면. 어? 그러니까 육군이 없고, 육경이 없고, 중생들의 그 아르마리 영역이 없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를 저는 그렇게 해놨거든요, 보면. 아르마리 영역이 없고. 그럼 아르마리 영역이 없다. 이것은 중생의 십이 분별심이 없다 소리거든. 그럼 우리가 십이연기법을 보면은 무명행식 할 때 식이 그 중생의 아르마리예요. 식이. 무명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아르마리가 있고 그 중생의 아르마리가 육도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늙고 병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면. 하지만 100년 뒤에 우리 어디에 있다? 이 몸뚱아리 쥐석분사로 사라지는데 이 몸뚱아리가 사라질 때 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빠져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 마음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영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중음신, 중유신, 혼, 또 죽는 게 두려운 사람, 또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무명행식 할 때 식상태로 돌아간 거야, 식상태로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업을 지었으면은 식상태로 가가지고, 저 짐승 같은 놈, 이 소리 많이 듣는 사람들 축생계로 가고, 지옥에나 갈 놈, 이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보면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기 같은 놈 하면 아기로 가는 거예요, 보면. 참 잘 살았어. 천상에 갈 거야, 천당에 갈 거야. 이런 사람 이제 천당에 가는 거예요, 보면은. 반면에, 좋은 것, 나쁜 것이 피식피식해가지고, 우리 인간 모습에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식 상태로 가가지고, 중음신, 중유신이 돼가지고, 자기 업에 따라 다른 세상을 가는데, 무명행식, 이 식에서 생로병사, 12연기법에서 이게 왔다 갔다는 게 윤회 아닐까, 윤회. 그걸 윤회라 그래, 윤회 보면. 그걸 윤회라 그러는데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분별심, 아르마리 식인데, 만약에 중생계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 생로병사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 그러면은 무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세, 지유, 색노사. 무명 때문에 생로병사가 생겼는데, 생로병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아직 무명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중생계가 사라졌다, 그럼 무명은 존재해야 하네요. 무명이 사라졌다, 그럼 중생계가 존재해야 하네요.
무명행식에서 아르마리가 사라졌다 그러면 무명이 존재해야 안 해요? 무명행식 해가지고 식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아르마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시초는 무명이잖아요, 보면. 근데 아르마리 식이 사라지면은 무명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 마하바자가 한글로 했을 때 에? 그 아르마리 만들어낸 무명 또한 없어지니 번역이 그렇게 되는 거야. 에? 아르마리가 사라졌으니까 중생들 아르마리 영역이 사라졌으니까 에? 아르마리 만들어낸 무명 또한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그 무명이 없다 그러면은 없는 무명을 없앤다고 막 노력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명, 영무, 무명진 할 때 이거를 다함도 옛날 그 다른 번역에서는 다함도 그다음 뭐라 그래? 다함도 없고 다함까지도 없고 하면 다함이 있다 소리 없다 소리. 네? 그건 뭐야 그 다함까지도 없고 그러면 다 한다 소리에 다 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다음까지도 없고 하니까 있다 소리지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막 벌머무려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이 없으면 없는 무명 없앤다고 노력할 것도 없고. 무명 자체가 없으면 생로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어? 그래서 무명이 없기 때문에 노사도 없는 것이고, 노사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생로병사를 없앤다고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부처님 법문은 사제법문이거든요. 사제. 생로병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제법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사제법문이 생사를 떠나게 할 진리라고 해서 설파했는데 우리가 깨치고 나서 보니까 생로병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사제법문도 필요 없고 사제법문을 안 해야 생로와 병사를 해결하는데 사제법문조차 없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할 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혜 자체 없는 것은 하나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무소득고 깨칠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깨칠 것조차. 그래서 온 계공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가서 보게 되면은 육군, 육경, 육식 이야기 나오고 오은 이야기 나오고 그 육군, 육경, 육식 앞에서 18개인데 그거에다가 이제 연기법이 나오고, 연기법. 사제법이 나오고, 사제법이 나오고, 이무소득구라 그래가지고 일체 계공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이게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은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보면. 뭐라다, 너무 이제 많이 갔는데, 이게 육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니 비설 신의에서 분별심만 없으면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공덕이 한량이 없다. 그리고 칠자하고 구자는 칠류구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비유를 비유를 많이 들어 보면은. 그럼 그 비유가 뭐가 있느냐면 하택 비유 있죠. 하택 비유. 하택 비유가 있고 비유부에 하택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자, 장자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약초 비유를 가지고 자기 근기 따라서 법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벌써 세 개죠? 그 다음에 화성 비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가 사람이 지치면 더 안 갈라 그러면 이제 다 왔어. 곧 들어가. 어? 그래서 거기에 또 가서 보니까 편하고 좋단 말이야, 보면. 충만한 휴식을 얻게 돼가지고 이제 힘이 생기면 진짜 법은 정이 있어. 그래가지고 화성 미호는 방편을 썼다 이 소리야, 보면. 중생이 따라올 수 있는 방편을 통해가지고, 진짜 보물이 있는 그 부처님 세상을 이제 끌고 가는 것. 그 다음에 개주 비유, 그 옷 속에 꼬매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법의 구물이 이 부처님 마음을 비유를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늘 갖고 있는데도 있는 줄 몰라. 어?
그래서 친구가 일러주듯이 선지식이 일러줘서 이제 그 마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또 이제 왕계 비유라고 하는 것, 왕계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 비유가 있고, 이게 이제 칠유라고 그러고, 구비라 그래서 착정 비유, 부서 비유 또 이런 표현이 있어. 착정이라고 하는 이제 우물을 이렇게 파요.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찾을 때 그 착정비를 또 어디에 쓸 수 있냐면 내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게 되면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야기할 때 그 호공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 보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소 비유 해가지고 부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기 그 땅에서 법화경 그 법문을 증명해 주려고 그 보살들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보면은. 부처님 저게 다 내 제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살아봐야 80년인데 언제 저 제자를 뒀느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보면. 믿기지가 않는데 부처님의 삶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해가지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시아 본사 해가지고 본디 우리 스승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본사는 본디 우리 스승이다 이 소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전생에도 같이 있었고 금생에도 같이 있고 내생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영원토록 이제 우리 스승인데 그 인연으로 다 이제 교하던 제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2여시야 12여시. 근데 이 12여시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을 때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성품, 이와 같은 바탕, 이와 같은 힘 그랬는데 이와 같은이 뭐냐 이 소리야 보면은. 이것이가 뭐냐.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절로 풀려보면은 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고 좋다 그러면 무조건 여시를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데. 그래서 여시 사항 그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모습. 부처님 마음자리 그 바탕. 부처님 마음자리 그 성향. 요렇게 보니까 답이 풀어지더라 이거야 보면. 근데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어른들이 12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10이라고 하는데 이걸 딱 갖다 줘놓고도 읽으면은 내용이 잘 안 들어와 본다나. 신들은 법화경을 많이 해가지고 내용이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 보면.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야기하듯이 공부를 하다가 멋있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부처님 마음을 딱 대입을 해서 보면 풀어진다라고 하는 그 공식도 풀어지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짐작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공식처럼 이제 써먹다가 여기에도 첫 대입을 하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또 나오네. 그 금강경 오가에를 보면 여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보면은. 여시 암은 그러면 이와 같이 부처님한테 저는 들었습니다.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부처님한테 들은 내용을 쭉 펼쳐가는 게 이제 경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금강경 오가에 보면은 야보스님이 그랬는가 종교심이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란 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는 여여, 진여, 흔들림이 없이 여양 그 마음자리. 여라고 하는 건 여양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자리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라고 하는 건 옳다 뜻이 있어요. 시. 이것이야말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짜 옳은 거야. 하나도 틀림이 없어. 시는 옳단 말이요. 여는 여요. 시는 옳단 말이다. 여연 부처님 마음자리 여기가 옳은 거야. 지금 그게 생각이 나네. 금강경 오가에서 보면. 그렇게 보게 되면 여시 이 자리를 부처님 마음자리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겹치더라 이거죠, 보면. 사실 요거 뒤에, 살점 스님이 법화경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쫙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법회 날짜가 많이 남았다고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